안창호 선생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독립투사로서 그가 남긴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우리도 영적인 해방을 맛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닌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민족 해방의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민족의 선배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해방의 선포, 해방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3.1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3.1운동 107주년이 되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107년 전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기념하면서 오늘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같은 해방의 개념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권을 강탈당하고 주권을 상실해서 노예처럼 억압당하면서 살던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 당시 이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으시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해방, 그 치유, 그 은혜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에요. 왜냐? 모두의 앞에서 당신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밝히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단순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해방의 선포로 우리에게는 읽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어 왔고 앞으로 종결지을 이 해방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민족이 겪었던 100여 년 전의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된 지 아직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확실히 그 역사를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억압과 해방의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교훈을 곱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담긴 해방과 독립운동 역사를 견주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저항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그래 왔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동시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고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해방을 위해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거기서 당신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이 성경의 복음이 어떤 가치, 의미, 또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체감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해방의 선포 첫 번째로 오는 투쟁과 저항입니다. 투쟁과 저항.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인정해야만 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창조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상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자유에 대한 투쟁과 저항의 역사를 사실 굉장히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분이라면 사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더 정확한 시선이 있을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자신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온갖 불의, 아이러니, 모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냐?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뭐가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죄가 살아나게 해준 겁니다. 그 지식에 따른 판단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아주 무겁고 큰 짐이 있어요. 뭐예요? 너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판단할 수 있으니 너는 의롭게 살아야 돼. 라는 어마어마한 짐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기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그 무게를 한 사람이 홀로 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각자 자기의 삶으로 이미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한 칭찬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법은요. 우리 양심을 감찰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응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최대한의 선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서도 이 율법 자체가 좀 특별한 법이긴 하지만 그 안에 보면 모든 인류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보편적인 도덕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2 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장 9 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여기가 중요하죠.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즉 율법에 있는 도덕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양심이 율법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이게 옳은 건가? 이게 그른 건가? 스스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편적인 도덕에 대한 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요.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보편적인 도덕법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이 1차적으로 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 속에 있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지식 혹은 성문화되어 있는
적혀 있는 어떤 법. 이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감찰관입니다. 자, 여러분, 뒤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3장, 바로 다음 장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를 한 번도 들락날락해 본 적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법을 위반해서 뭔가 처벌을 받는 그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에게 지금 로마서 이 3장 19절 20절 말씀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에서 핵심은 그냥 도덕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특이한 법입니다. 율법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도덕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법이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뭐가 다르냐?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나 다른 나라의 법처럼 최소한의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의 도덕, 최대의 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대개 법은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규정하잖아요. 뭘 해라 라고는 잘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너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요구를 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 엄밀히 말해서 가장 완전한 선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 거예요. 누구라도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특징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허들이거든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 건 누구나 하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땅히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기서 나라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는 거죠.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의에 관해서 독립운동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주권을 뺏기고 해방을 염원하면서 펼친 운동들, 투쟁들은 마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포로로 잡혀 있네? 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의 저항이죠. 의롭게 살려는 것. 나의 투쟁입니다. 분명 내 안에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게 단순히 내가 의지만 있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을 원치 않는 반대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저항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항상 이렇게 승리만 할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한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립운동의 투쟁과 저항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 듯 해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라고 한다면 아니죠.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를 뛰어넘는 더 높은 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독립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무려 16명이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에 비교했을 때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3분의 1이 넘는 민족 대표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겠죠. 3.1 운동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유관순 열사. 제가 이제 또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에서는 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큰 행사를 여는데요. 유관순 열사도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안 매봉교회와 이제 이화학당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유관순 열사도 민족의 자유를 열명하게 되었는데요. 유관순 열사의 이념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이념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혈과 육에 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지 않기 위해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죠. 이 운동을 위해서 유관순 열사는 밤마다 교회와 마을을 돌면서 민족 대표들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체포 이후에 굉장히 모진 고문을 받았는데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찬송을 불렀고요. 우리 민족을 굽어 살펴달라는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도 참된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서늘하고 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현실이죠. 정말 절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현실이 결국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유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해방의 선포. 그럼 두 번째로 해방의 주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지배하려는 불의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대적, 사탄,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고 맞서는 일은 너무나 치열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저항과 우리의 투쟁은 너무나 미미하고 미약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대항하는 존재는 단순히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 인간적인 조직들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서 노예처럼 부리려는 그 대적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자유와 해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존재는요, 만든 존재에게 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유는 사실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어떤 인간이 나는 창조하신 분의 편에 서지도 않겠다. 그렇다고 대적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처음부터 선이신 하나님 아니면 죄와 죽음 이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편에도 그렇다고 다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완벽한 독립은 애초에 창조된 피조물로서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류는 물론이고 또 자기 자신조차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사실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되었다. 낮게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마주할 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낮게 창조되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높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존재에 최선을 다해서 맞서 싸워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사람은 대적의 말에 홀라당 속아버렸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6,000년 넘게 계속 홀라당 넘어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되려는 처절한 몸부림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애쓴다고 저항한다고 투쟁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승률로 따지자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밖에서 오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 신앙이 사실 이런 거예요. 구원자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신앙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약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억압과 해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충돌, 그 이면에 진짜 본질의 싸움은 뭐다? 죄, 의, 선, 악,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누구나 자기 의가 있죠.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의롭다면 그 사람의 의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인간의 의는요. 아무리 뛰어나도 겨우 자기만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가족이 최고예요. 예를 들면 노아가 그렇죠. 그리고 그마저도 이 성경에서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 죄와 의에 대한 인간의 싸움은 사실상 전선이 고착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독립운동 투사들이 이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주셨지만 사실 일제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인류가 죄와 의, 선과 악에 대해서 투쟁했던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이게 애초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의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밖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계획이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해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항일 운동의 저항과 또 죄와 죽음에 대한 인류의 저항의 비슷한 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의를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컵 그리고 생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컵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나라는 존재를 좋은 그릇으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그릇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해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은 그러니까 죄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이라는 것은 고행이나 금욕 아니면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받는 일종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3.1운동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투사들이 치열하게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바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투쟁해 주셨는데 사실 일제의 패망을 놓고 봤을 때 우리의 군사적인 승리는 아니었어요. 일제가 물러난 것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찾아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일운동 하셨던 분들도 제일 안타깝게 여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일운동의 역사가 별 의미가 없다 혹은 불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죠. 독립투사들의 투쟁, 자유를 향한 갈망, 열망 그리고 그 운동가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매일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는데 분명히
꽤나 주요한 조건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게 해방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민족의 해방도 같은 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제물을 마련하셨죠.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독립과 해방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운명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민족의 해방을 만약 우리의 승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우리가 투정했으니까,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얻은 결과야라고만 본다면 결국은 그 끝이 뭘까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냈어라는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음과 간절한 염원에 경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야겠구나.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유념한 채 해방 너머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기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방의 선포. 그럼 마지막으로 해방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힘으로 이뤄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에서 멈춰 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라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 목표는 바로 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화에 있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았다라는 뜻은 독립을 했다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는 주체적으로 너가 알아서 너의 진로를 계획하고 걸어가야 돼라는 뜻입니다. 종이었을 때에는 주인이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되죠. 그런데 자유를 얻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와 죽음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는가? 이건 사실상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수미상관처럼 말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되찾아오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해져야만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태초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순수하게 창조되었던 인간과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 해방에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빚은 다음에 그의 콧구멍에다가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죠.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주세요.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이게 왜 특이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부으셨어요. 특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해방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은 다시금 해방의 목표였던 거룩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수준은 당신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율법이라는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왜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성화, 거룩해지는 그 과정의 요구는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못하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한 명의 죄인으로서 자기 의를 붙들고 살던 시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협력, 협동을 통해서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 가자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거에 충실해야겠지만 동시에 서로 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일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점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선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셨고 동시에 부활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그랬죠. 성령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3년 반가량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내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도 나누시고 동시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냈다는 게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역사거든요.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내가 비록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확신 그리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설계해 주신 우리의 생활 방식, 신앙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는 법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해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세상에는 평화를,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선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조화와 안전성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라고 불평할 수 없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독립운동 역사에 또 중요한 한 분이 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손에 억압당하는 이유를 신앙적으로는 회개와 정직의 회복이다라고 해석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선생은 나라를 바꾸기 이전에 우리가 각자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단체와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창설한 흥사단 같은 경우는 사랑하기를 공부하자를 덕목으로 삼기도 한 만큼 인격을 닦는 준비된 독립을 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러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싸움이고 그건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싸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힘 낭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좌와 우 진영에서 모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독립투사로서 그가 남긴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우리도 영적인 해방을 맛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닌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민족 해방의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신앙의 선배이자 민족의 선배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어요. 비록 안창호 선생은 광복의 빛을 보지 못하고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가 남긴 이 고백과 믿음은 우리 세대에게 큰 울림과 또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구원과 해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이 역사의 사건 순서대로 봤을 때 3.1 운동은 일종의 선포죠. 우리는 자주적으로
독립된 국가다라는 것을 선언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의 결단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8.15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견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이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죄와 죽음에 붙잡혀서 억압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읽으셨죠. 이사의 본문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너희가 보는 눈 앞에서 선언하신 게 저는 마치 독립선언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선언대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의 선조들과 선열들과 선배들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으신다면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아들과 모든 선조들의 희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희생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얻은 진짜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